제2강 산상보훈 완성된 세계명과 율법. 산상보훈 서론은 팔복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술했다.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세상적 소유로 설명하는 구약과는 달리 주님은 복받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팔복의 핵심은 세상적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어 본론은 소금과 빛을 들어 팔복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주님 은혜로 복된 존재가 되었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분명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 이전 먼저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의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주님은 그중 맛을 내는 기능만 말씀하셨다. 부패 방지는 소극적 기능이지만 맛을 내는 것은 적극적 기능으로 음식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짠맛을 내야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금이라면 응당 짠맛이 날 수밖에 없다. 소금의 짠맛은 성도의 의로움을 의미한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금은 짠맛과 동시에 단맛을 낼 수 없고 항상 짠맛만 낸다. 13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 타인들에게 비웃음과 손가락질로 밟히기 마련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동네라는 헬라어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다. 이스라엘 중 산 위에 있는 도시라 하면 해발 700m의 위치에 어디서든 잘 보이는 예루살렘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소금이 짠맛을 숨길 수 없듯 산 위의 동네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다. 소금은 음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맛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등불은 등경 위의 위치에 잘 보이는 영역에서 그 빛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그를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소금은 녹아져야만 하고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만 한다. 그처럼 성도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율법 준수에 대해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율법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주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져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주님은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 곧 율법주의를 책망하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일반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다. 일명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저절로 서고 저절로 문이 열린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전구빛이 바라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거 지킨다고 버튼을 안 누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율법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였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율법 준수의 달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주님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하시자 듣고 있던 무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기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무던히도 회당을 드나들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주님께 사탄의 회당을 다니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책망을 들었을 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모든 거짓 신자를 대표하고 있다. 주님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의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던 천국에 합당한 의를 대조하여 말씀하신다. 첫째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바 옛 계명과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둘째 27절 너희가 들었으나 셋째 31절 또 일렀으되 하였으나 넷째 33절 너희가 들었으나 다섯째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여섯째 43절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시내산 계명과 율법 중 6가지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그 본질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다.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 기준으로 삼았던 옛 계명을 새사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새 계명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입을 열어 계명과 율법을 제정하시고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건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에 합당한 의를 선포하셨다. 계명과 율법은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지켰느냐에 달린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의 클라인 교수는 신약 성경으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모든 구약 성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책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내산 언약에 모세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3장 7절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 했고 자신을 가리켜서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 했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처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전달받으신 것도 아니고
천사처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처럼 율법을 천사를 통해 그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도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그분 백성에게 직접 선포하셨다. 22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헬라어 라가는 골빈 놈, 텅 빈 놈이라는 의미로 형제를 대하여 텅 빈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29절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30절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산상보훈에는 지옥이 3회 언급됩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22절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계명과 율법을 육적인 규범으로만 이해했다. 상대방 육체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한에는 결코 살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제6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은 그들이 지키는 옛 계명보다 더 나은 그 완성인 영적인 새 계명을 선포하셨다. 참 믿음은 행동 이전 생각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듯 죄 역시도 그 근원은 범죄 이전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 살인과 다름없는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남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아예 하지도 말고 화해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죽이고 싶기까지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웃과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형제에게 잘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만 해도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빈 놈이라 실컷 말해도 회개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도가 형제에게 노할 때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 할 때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진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울러 하늘에서 상도 작아진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그 존재도 지극히 작아지고 그 상도 작아지는 부끄러운 영생을 받게 됨을 잊어선 안 된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간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육체적인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로 삼았다. 하지만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다.
옛 계명과 달리 새 계명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9절 오른 눈이라도 빼어내 버리라. 30절 오른손이라도 찍어내 버리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왼눈이 아니라 오른눈이라도 빼어내버리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도 찍어내버리라는 의미입니까? 실제로 찍어버려야 합니까? 3세기 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재산과 음식뿐 아니라 잠자는 것까지 거부하는 등 극단적 금욕주의를 실천했다. 심지어 성욕을 절제하기 위해 스스로 거세까지 행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다. 성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성욕은 육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행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거라며 그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오른 눈이라도 빼어내버리고 오른손이라도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의미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음행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눈 하나를 빼어내버리는 것보다 음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손 하나를 찍어내버리는 것보다 더 처참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도둑질한 손목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호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난처한 시험을 했다.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남녀는 둘 다 죽여야 했지만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만일 주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명하셨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할 것이며 신성 모독죄로 유대 법정에 고발할 것이었다. 반대로 돌로 치라 명하셨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옛 계명에 불과했고 로마법으로 살인죄에 해당되어 로마 법정에 고발할 것이었다. 6절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고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기 때문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옛 계명대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주님의 의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새 계명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율법의 1.1회까지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버리지 말라는 의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 취지와 정신까지 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근본 취지는 죽이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화해하는 것까지가 그 취지며 정신이다. 그런데 주님은 손가락으로 2번이나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이 본문을 포함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신부 이스라엘이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신랑 하나님을 두고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지 말라. 다른 우상과 놀아났던 영적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분 손가락으로 친히 2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분 손가락으로 친히 2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기록된 10계명 2 돌판 시내산 혼인 문서가 깨트려지고 말았지만 혼인이 박살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로 인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분 손가락으로 친히 2 돌판에 10계명 시내산 혼인 문서를 다시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율법의 근본 취지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창조자 하나님이란 선포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도마의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예수님이 2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도 마찬가지다. 10계명을 제정하시고 2번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다. 아울러 간음한 죄인을 용서함으로써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언급한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한 일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었고 이혼할 때는 반드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새 출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수치되는 일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음행이 아닌 사소한 일까지 이혼의 합법적 명분으로 삼았다.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도 착각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륜까지 이혼 증서와 재혼을 통해 합리화시켰다. 마치 율법이 이혼을 장려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여 그 율법에 담긴 근본 취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32절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혼당한 여자들이 그 당시 생계 때문에 몸을 파는 매춘으로 장녀로 많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옛 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을 뿐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 계명의 개념으로 십계명은 아무리 지켜도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계명과 율법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연속적인 법과 불연속적인 법이 있다. 지금도 유효한 연속적인 율법은 윤리법, 음식법, 위생법 등이고 폐하여진 불연속적인 율법은 제사법, 할례법, 절기법 등이다. 불연속적인 율법이 폐하여진 이유는 주님이 그 율법들의 상징적 의미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다 이루었도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기 포비를 베어내는 할례를 명하셨던 것은 출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라는 의미였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뿐 할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다. 주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십자가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이삭의 출생을 부활로 완성시켰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할례가 폐하여진 것이고 그 상징적 의미 죽음과 거듭남을 더욱 잘 드러내는 세례가 자리 잡은 것이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내의 임신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성기에 칼을 대라는 이 명령은 그 시기를 잘라버려라, 거세하라는 명령처럼 들렸을 것이며 그 당시에는 할례라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아내의 임신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 시기에 칼을 대라 이랬을 때는 잘라버리라 이런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내 임신을 기다리는데 그 시기에 칼을 대라니요,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는 세례는 수천만 번 받는다 한들 머리에 물방울만 떨어뜨리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물에 푹 잠기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뜻인데 자기 생각이 죽지 않는 세례는 수천만 번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으니 이러잖아요. 뭐 어떻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완성된 영적 할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완성된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세례로, 안식일은 주일로, 죽은 짐승을 드리는 구약의 육적 제사는 우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약의 영적 예배로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헌까지 되었는데 그 차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완성된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9차 개헌이라는 말은 8차까지는 다 폐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8차까지 다 폐하여졌다는 말이 대한민국에는 지킬 헌법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까? 더욱 완성된 9차 헌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응당 주님이 완성시키신 새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인은 기독교 내에서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자기 진심과 열심, 유대교 제사를 상징하고 마리아의 말씀 들음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기독교 예배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 그 자체입니다. 자신 그 자체를 드리는 게 신약 예배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내산 율법과 주님의 산상 보훈 율법을 모두 합치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율법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팔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짓 맹세한 것이 되고 그분 이름까지 망령되게 부른 셈이 되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분 이름을 언급하는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를 구분짓기 시작했다. 율법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지만 그렇지 않은 맹세는 달랐다. 서로 맹세를 한다 해도 그분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맹세는 하되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곤 했다. 하나님 이름을 건 맹세가 아니었기에 파기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맹세는 하나마나한 사기꾼들의 맹세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34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이라는 단어에 그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름은 안 들어가지만 그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 곳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이라는 단어에 그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판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그분이 지목하신 성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말과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세를 통해 거짓말을 참말처럼 둔갑시켜 남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자기가 어쩔 수 있는 아무렇게나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자기 소유인 자기 머리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희고 검게 하는 것도 나고 빠지게 하는 것도 자기 능력 밖의 일이며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심이라 한들 누구라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무런 맹세를 하지 않고도 평소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있는 대로만 말을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 말씀처럼 맹세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듯 하나님의 아들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에 의하면 복수는 피해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했다. 복수법이 무자비한 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상해를 입힌 자에게만 보복해야 하고 입은 상해만큼만 보복하라는 보복의 한계를 제한하는 공의의 법이었다. 사람은 대로받고 말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한 복수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복수법은 개인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근거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법을 내리는 양형의 기준으로 주어졌던 법이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복수법을 개인이 마음대로 복수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했다. 복수법의 근본 취지는 자기 눈이 귀하듯 남의 눈도 귀하게 여겨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 죄인은 원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 죄인에게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다. 알프레드 플러머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라고 말했다.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45절 이는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서인에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너희가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경멸했던 세리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면 천국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애국심의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분명 아니며 심지어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하기까지 한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분 아들인 성도도 온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오직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팔복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 자녀들입니다. 매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 모세의 옛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겨주셨고 신약 예수님의 새 언약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구약 율법은 육이 거룩해지는 법이고 신약 율법은 마음 곧 영이 거룩해지는 법이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분 백성들은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다. 팔복은 전부 마음 상태를 서술한 것이다. 살인도 간음도 그 근원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